요즘 어디를 가든지 참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본인 고유의 필체, 사인, 서명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즘에는 여러 장소에서 다방면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스토랑에 딱 가니까 우리 식당의 시그니처 요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시그니처 요리. 향수 가게 가니까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향수입니다. 심지어 골프장에도 시그니처 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잘 드러내고 그 장소를 대표하는 요리, 향수, 홀이라는 의미겠죠. 장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분 하면 떠올려지는 대표적인 그분의 특성, 이미지, 이런 시그니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인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 이삭 순종, 야곱 열정, 모세 리더십, 다윗 용기, 이러면서 그 사람 하면 탁 떠올려지는 그만의 시그니처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시그니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하면 딱 떠올려지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나 특성 말입니다. 요 며칠 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하면은 딱 떠올려지는 그 교회만의 대표적인 이미지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수원제일교회, 이 수원제일교회 하면 생각나는 시그니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법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를 아는 수원 시민들, 우리 교회를 좀이라도 들어보시고 본 수원 시민들은 아마 수원제일교회면 지동에 있는 저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 아마 이걸 제일 먼저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교계 소식을 듣는 분들은 교계적으로 수원제일교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목회 리더십 이양의 모범을 보인 교회라는 이런 소문이 난 교회로 알고 계시고, 또 수원제일교회 하면 사역적으로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담임 목사로서 수원제일교회가 이런 시그니처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수원제일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그니처.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제일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야, 저 수원제일교회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야,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수원제일께서 예배드리고 나온 성도들 보니까 얼굴에 막 사랑이 묻어나고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저 사랑의 손길로 이웃을 축복하고 섬기는 참 아름다운 교회, 이런 시그니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담임 목사에서 소박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참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수원제일교회의 성도로서의 시그니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그니처?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바로 그 시그니처를 내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셨는데, 이번 명절이 더할 나위 없이 이전보다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 소제목이 하나 딱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그야말로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기도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 내가 주는 요 말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주라 그래요.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최고의 직무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일이니,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축복하라고 하거라 라고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축복하는 어떤 특권, 그 특권적인 소명이 소수의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부르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바로 우리에게도 시대를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가깝게는 내 자손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라고 하는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이거 정말 쉬워요? 이거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마 예수님도 아실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예수님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권면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가? 바로 이 땅을, 이 시대를 축복하라고, 그 축복의 소명을 받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니 힘겹지만 혹 너희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하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참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깝게는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그리고 나아가 이웃들에게, 또 우리 영가족들에게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정체성을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 바로 이 정체성을 붙잡고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맞이한다면 이번 추석 명절 아마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메시지로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전하는 그런 축복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메시지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지키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울타리를 쳐서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두리를 딱 그어서 그 안에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은혜의 테두리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테두리 안으로 부르셔서 당신을 예배하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늘 소원,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의 테두리는커녕 하나님이 나를 그 테두리 밖으로 내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황량한 광야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두려움, 그때 오는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잠시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나를 놓고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없었구나. 나는 사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내 인생 가운데도 단 한 번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준 적이 없잖아.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유명한 글인데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은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의 발자국뿐이니, 그것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이나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뿐이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뿐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시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나는 너를 업고 갔노라. 주님이 시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힘들다, 내가 가장 힘들어,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외롭고, 내가 가장 두려운 순간 가운데 처해 있어,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순간에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안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혹 이 시인처럼 외로움과 고통, 외로움과 고독의 눈물을 남몰래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계시겠죠? 특별히 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잔인한 시간들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이 긴 쓰라린 시간들은 언제까지 가는 것인가? 그래서 참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감히 이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졸임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보십시오. 그 마음 졸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위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길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마음 졸여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안고 계셨구나, 나를 업고 가고 계셨구나,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단단히 업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연약해서 그럴 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물질, 연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잠시 우리 곁에 있다 떠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굳건하게 지켜줄 분, 그것도 영원히 내 인생을 지켜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명절 주간 내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함께 나누시고 이 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잔잔하게 스며들 수 있는 이 명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메시지로 축복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깊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쏙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한테 비추기를 원하신대요.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25절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어떤 얼굴이실까?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빛이실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떤 얼굴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따뜻한 미소로, 인자한 얼굴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우리의 얼굴 역시 실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원형의 얼굴은 사랑이었는데 이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찡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원형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보고픈 얼굴, 그리운 얼굴을 만나 뵙게 될 때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얼굴을 막 비비면서 막 우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졸지에 코로나 이산 가족이 되어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재회하시게 된 한 노 부부의 얼싸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왈칵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 부부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노 부부의 서로의 앞에는 비닐막이 갈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막을 앞에 놓고 서로 얼굴을 대고 비비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비닐막 안에 있는 그 손으로 집어넣는 데 있죠? 그걸 넣어갖고 서로 얼싸 안으면서 얼굴을 비비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 그냥 우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비며. 아무 말씀하지 않는데 그 노 부부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과 그 온기가 브라운관을 뚫고 그 광경을 시청하는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얼굴은 사랑이구나. 얼굴은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원형, 사랑의 모습을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사랑이라면 바로 우리들도 사랑으로 지음 받았을 텐데 왜 지금 내 얼굴은 이렇게 더 일그러졌을까? 내 얼굴빛은 왜 이렇게 더 어두울까? 우리 다시 우리의 얼굴빛을 회복해야 되고 내 얼굴의 원형을 다시 복원해야 될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재미난 어떤 한 장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죠. 야곱과 형 에서가 다시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과 형 에서가 다시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20년 만에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중에 어디서 야복강 나루라는 곳에서 야복 나루에서 그가 누군가 어떤 존재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옛사람 야곱이 죽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던 야곱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 장소를 가리켜서 브니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브니엘,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평화의 얼굴을 야곱이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되고 회복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갖고 형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자마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진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은 뭐 하여튼 평화롭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막 사랑이 넘치고 이런 얼굴이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변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 이 놀라운 화해의 장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세요?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우리 영가족, 우리 이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 이 빛이 안 보여, 어두워. 그럼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어떤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필요해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될 장소, 다시 태어날 새날의 장소, 그 분이엘의 장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절실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수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회복하는 이 시대의 분이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수원제일교회만 들어오면 이곳에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바뀌어지고 내 얼굴의 원형이었던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하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빛과 항상 연결되어지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빛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도 항상 여기에 동감을 해갖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를 적었는데 하나님의 얼굴빛과 이 구원의 은혜를 쫙 연결해서 시를 적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편 31편 말씀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67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시편 80편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과 이 구원의 은혜, 건져주심의 은혜가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건져주심의 은혜 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도 야곱처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좀 꺼려했던 분들, 저분하고 내가 교제하기 싫어. 그런 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변해서, 아니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버렸어.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분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에는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맨날 죽겠다고 뭐예요? 늘 어둡게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절망했던 분들이 소망을 찾게 되고 희망을 찾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 자막에 있는데 맨날 죽겠다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변해요? 이 관점이 죽게 있다, 이 변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죽겠다는 말 안 해. 늘 나는 죽게 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늘 평상시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자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읽혀요? 살자를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늘 나는 불가능해, impossible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이 단어가 어떻게 읽혀요? 저 어퍼스트리 하나 딱 찍혀갖고 I'm possible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내 힘들다, 죽겠다, 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읽어요? 거꾸로 다들 힘내를 읽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늘 뱀에 꼬여있던 사람, 늘 모든 게 비판적인 사람은 왜 그럴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내가 늘 내 심정이, 마음이 베베베 꼬여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정말 제일 필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늘 내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는 이 야곱의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착 터져 나오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주간 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세 번째,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주심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얼굴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얼굴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이제는 비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드셨대. 얼굴을 딱 들어갖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를 시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를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외면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외면하면 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 얼굴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이제 나도 이제 영적으로 내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 사랑의 얼굴, 평화의 얼굴이니 그 사랑과 평화의 얼굴과 마주치는 내 얼굴도 평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치는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평화를 입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샬롬이 막혀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인 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샬롬을 노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인 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08장의 지은이인 J.S. 브라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그래서 그런 노래하는 거예요. 샬롬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심지어 어떤 때도 악한 죄가 파도처럼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집차만한 고난의 파도가 나를 쓰나미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와, 누가 고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인 자가. 이게 이 찬송을 아무나 부르는 이 찬송이 아니에요. 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인 분들이 이 진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대에 우리를 던져놓으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한숨 쉬는 사람들 속에서, 얼굴 찡그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치열함 때문에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이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은총의 명절 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다 중요한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최고의 핵심 요절을 아직 안 읽었어요. 오늘 진짜 중요한 요절 말씀이 남았습니다. 어떤 말씀?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존재지 본인이 직접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비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복의 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의 빛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드사 여호와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소명을 감당하러 보내셨습니다. 축복으로 흘려보내거라. 이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축복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세간에 정말 화제가 되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가 93세 되신 할머니 앞에서 화투 그림을 맞추고 있는 이 장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코로나 양성에 걸리셔서 코로나 음압병동에 들어오셨습니다. 93세 되신 할머니, 고열이 있으셨고 또 폐렴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치매가 있으셔갖고 간호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침대 위에 놔두면 떨어지실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침대를 치워버리고 매트리스를 깔아버렸습니다. 바닥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할머니가 꾸벅꾸벅 계속 조시니까,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그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기운을 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하고 그림을 맞추는, 화투 그림을 맞추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때가 가마솥도이가 있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저 한여름에 바로 저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 앞에서 화투 그림을 맞추고 있는 저 간호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들어오셔서 보름 만에 음성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을 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저 간호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 역시 누군가를 위한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비빌 언덕,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자연 만물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돕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의 소명자들입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은 사이에 벌써 3번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2번의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족 피부치들이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울 수 없는 잔인한 추석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너무나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자는 그 삶을 견디기가 힘들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 엄혹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해서 우리가 채워놓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좀 더 아름다운 길을 우리 자손들 가운데 남겨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삼위 하나님의 만복의 복을 담아서 내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복을 전하면 어떨까요?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참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내 가족, 친지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명절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